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하여서 남다른 언어로 남다른 간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114편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우리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어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114편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했으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언어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을 수가 있는데요. 좀 곰곰이 깊이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보낸 세월의 시간이 대충 몇 년이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430년 정도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자, 430년간 한 민족이 있는데 다른 민족의 땅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땅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되죠? 보통은 자기의 언어를 잊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미국이 또 강한 나라고 미국이 어떤 문화와 언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유학을 오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1세대, 2세대, 3세대 가다 보면은 자기의 언어를 잊게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동화되어서 잘 이렇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언어를 잊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30년간 언어가 달랐다. 이것은요, 그 자체로 기적인 것이죠.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입지를 분명하게 다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언어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그 배경이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 이집트를 통치하는 2인자가 되어서 총리일 때 70명 정도가 되었던 야곱의 가족이 그 땅으로 불림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분배받은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요셉이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야곱을 불러놓고 이렇게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센 땅에 가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센 땅을 달라고 파라오한테 가서 말하십시오. 이렇게 그 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30년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미움받는 땅에서 살아라 하는 말 아니에요. 고센 땅은 목축을 하는 땅이고 그 목축을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천시받던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택해서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자면 좀 미움받고 멸시받는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계속 학대하고 핍박하면서 노예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이집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요셉이 힘이 없어서 자기 가족들을 굳이 다른 좋은 땅을 두고 왜 그렇게 힘든 땅에 두었을까? 이게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여기 이 땅에다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그 땅으로 데려가실 날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당신들이 책임지고 그 땅으로 내 해골까지 메고 돌아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다 피라미드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2인자인 요셉이 피라미드에 묻히는 거 꿈꾸지 않았어요. 미라가 되는 걸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고 아름다운 언약 백성으로 서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자리에 다 넣어줄 수도 있고요. 공무원 되게도 하고 뭐 제사장 되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미움받는 직업이에요. 더 좋은 길을 열어줄게요. 뭐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보기에는 그게 좋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 언어를 잊고 내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을 잊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언약을 잊고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그냥 흡수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파라오한테 가서 우리 가족들 좀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뭐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잃는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좋은 자리를 앉고 올라간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요 참 좋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오늘 보면 말씀 1절에 언어가 다른 백성, 430년 동안 언어가 다르고 서름을 받으면서 그곳에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서 있는다는 삶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요셉도 충분히 그러한 어려움을 면하게 해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축복이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고센 땅과 같이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어떤 울타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지경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건 참 인간적으로 볼 땐 어렵다. 고센 땅이다. 좀 미움받고 멸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처지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어려운 처지를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영원히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안에서 다져진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옮기셔서 더 크고 넓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반드시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땅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잠시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센 땅에 살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언어가 다른 겁니다. 이집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언어를 썼어요. 그럼 우리 한국말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믿음과 신앙의 언어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언어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바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묵상과 말씀으로 다져진 그 입술에 말씀이 가득한 언어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언어 잊어버려도요, 우리가 영어 배울 수 있고 다른 언어 할 수 있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앙의 언어를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남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여기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8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이야기들을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간증이고 이야기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간 거는 어떤 사건이죠? 홍해 바다가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마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그 간증과 사건들인 것이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았다. 이것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계명 받을 때 정말 그 산이 진동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에서 기르고 먹이실 때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 맞습니까? 그렇죠?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고 탈출할 수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이야기가 사실 3절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를 펴고 보면요, 바다가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우리 그냥 뒤로 돌아갑시다, 항복합시다, 이집트 그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지니까요, 그냥 원망이 절로 나오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바다는 갈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닥쳤을 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에는 구원하셨다는 걸 찬양하고 있지만, 그 모든 간증과 또 하나님 구원하신 이야기들이 그때는 다 어려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차돌에서 물이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목말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거든요. 그렇죠?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공통점이 뭡니까? 오직 이스라엘만 경험한 사건인데 광야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한 사건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통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아예 고난을 받지 않는다, 어려움 받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지금 당장은 참 어려운 일인데 나중에는 간증으로 뒤바뀌어 있을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어려움은 똑같이 겪지만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눌러앉아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정말 어려웠던 이야기일수록요, 저는 어려웠던 이야기일수록 더 잘 기록하자, 더 잘 기억하자, 그때 간절했던 기도는 어떠했는지 잘 기억해두자, 메모해두자.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요, 하나도 그 어려웠던 일들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셨는데, 그 삶은 곧 우리의 삶이에요.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된 상황 속에도 있었고요, 광야의 그 목마름과 또 추격하는 적군 앞에서 바들바들 떨 때도 있었고, 정말 심령이 갈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언약의 중심 가운데 서는 것,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잠시 그 고난을 거치게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새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고난이 바뀌어 간증이 되고,
우리가 남다른 신앙의 언어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언어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언어가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남다른 언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일어설 수 없는 삶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 경험하는 삶이 주님 주신 새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갈급함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골수와 진액까지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과 또 병이 물러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영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